할렐루야. 아멘. 2026년 3월 3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1절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사야서 53장 10절 제목은 속건제물로 주시는 씨에 대해서 25번째 말씀이 증거됩니다. 여러분이 이 속건제물의 씨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더듬어 보려고 그래요. 이 성경은 왜 이렇게 방대하고 세밀하게 쓰여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잉태하셔서 출산해서 천국의 백성들로 신아들을 낳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계시하시고 소원하시어서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은 들러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하여 들러리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만 깨닫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증거를 성경에서 제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본질을 성경은 임금하면 세상 임금들이 서로 임금 노릇을 오래 차지하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싸우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도 세상에 영원한 임금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를 전멸하시는 방법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속이는 자인데 그 마귀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사망 안에 집어넣고 죽인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는 대로 몰려 넣는데 예수님이 죽음 자체를 해결하신 분은 지상에서 마귀도 아니요 어떤 것도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죽음으로 졌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을 계실 분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그 중에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망권세, 창세기 1장 1절, 2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놓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 이 깊음이 사망이요 마귀요 무덤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해결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신 이 실체를 들러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고 오묘한 건가 어디 봐보세요. 욥기서 38장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에 욥이 최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같이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없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도 욥이 그 의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계속 자기가 의롭다 하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4절 물어보는 거예요. 그 38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예, 대답할지니라. 묻는 걸 대답하라는 거예요. 욥이 계속 의롭다 하기 때문에. 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내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여기서 도량을 정하였는지 그거는 달과 해와 거리, 해와 별과 별의 거리, 이것이 하나님이 요새로 말씀하면 1mm도 안 틀게 그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운행하는데 5천억 년이 가도록 1초가 틀린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초. 예? 365일을 그 초로 따져도 그렇게 안 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쭉 읽으시다 보면은 욥이 여기서 8절 읽어보세요. 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예.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흑암에 다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 지상에 태양계까지도 이 흑암이라고 하면 보재기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참 우리가 여기서 말도 할 수 없는 여기서 14절 읽어보세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받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한테는 이 빛이 금해요. 그래서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 자체에 있는 빛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세상의 왕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뭐를 못 이기느냐 하면은 죽음을 못 이겨요. 살아있는 놈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29절 읽어보세요.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그럼 보세요.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그러니까 얼음, 이 얼음도 하나님의 조화에서 얼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것 같아도.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그래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물이 돌같이 굳어질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면이 어느니라. 이게 날이 추워서 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난 물이 돌같이 된다 해서 도대체 무슨 재주로 새는 콩쿠리를 만드나 그랬더니 그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한국 사람이 빙하를 뚫었는데 1000m를 이 빙하만 뚫었대요.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땅을 1000m를 뚫고 그 안에
원잣 마명공은 이렇게 고기가 살아 고기가 돌아다닌다는 엄청 거예요. 많더라고. 네? 이제 트랩이 나와서 네, 1000m. 고기가 바글바글. 1000m면 1km요. 그렇게 두꺼운 얼음을 뚫었는데 그 밑에 물이 있고 고기가 그냥 들벅들벅하다는 거예요. 공기도 어떻게? 근데 그것이 다 녹았을 때에 그것이 다 녹았을 때 노화홍수가 나온 거예요. 노화홍수는 땅이 터지고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물이 어떻게 언제 저장해놨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같이 돌이 되는데 나는 얼어서 돌 되는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읽으면서 참 이거 무슨 재주로 돌을 만들어 그래갖고 다시 읽어보세요. 39절 읽어보 29절인가 읽어보시오.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 그 다음에 가서 해면이 언다니까 이거 얼음이더라고. 그러니까 풀 한 포기가 자라서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30살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풀이 노래를 하고 새가 노래를 한다고 그럴 때는 내가 최고로 행복했어요. 나한테 와서 대머리 빠진 게 내가 잘못해서 당신 대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요새는 뭐 그런 소리 못 들어보지. 고생 너무 시켜서 아프다. 밥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오늘도 그냥 어쩌냐기 밤에 내가 밥을 했는데 나는 현미를 먹어야 하고 우리 집사람은 백미를 먹어야 돼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백미하고 현미를 한 솥에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내가 그전에 해보니까 전기밥솥을 할 줄 몰라서 그 속 있는 걸 끄집어낸 데다 물을 붓고 쌀을 넣고서 암만 전기로도 안 들어왔더니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하는 걸 아니 마음은 바쁘고 생각이 안 나니까 웅덩이 같은 게 물을 붓고 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밥을 해 먹어요. 그걸 또 그냥 전기 불났게면 다 쏟아내고 해서 바람으로 말렸다고. 그냥 안 쳐도 또 되는데. 근데 이제 현미하고 백미를 같이 하렸더니 몇 번 해보니까 쌀을 넣고 물을 불 때 섞어주더라고. 우르르르. 그래서 콩팥을 먼저 넣고 얼은 거를 물을 넣는 게 녹더라고. 그렇게 하고 물을 부은 거예요. 물을 부어놓고 한 구티다가 흰 쌀을 넣고 한 구티다가 현미를 넣으니까 안 섞어지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부을 때 섞어진 것인데 끓면서는 다 섞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집사람을 위해서 백미 있는데 그거 안 섞어지고 따로따로 묻어서 그냥 쏙 퍼져서 안 섞어요. 그래 놓고 퍼다 드렸더니 먹으면서 판만 줬다는 거예요. 그건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섞이질 않고 똑 떠서 노니까. 나는 또 늦게 펐지. 우리 귀한 분 먼저 퍼서 드리느라고. 그때 섞어진 거예요. 나는 푸다가. 그러니까 세상살이도 이렇게 어려운데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자라지 않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창조. 그런데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게 누가 기운 좋아서 총을 쏴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만세 전부터 이것이 예정돼서 흘러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이 망하든 안 망하든 목적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을
완벽히 깨달아서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주기 위하여 이 세상 선악간에 다 재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으실 적에 그냥 이지간하면 감사하시오. 감사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수부터 내가 밥을 풀 적에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팥을 많이 넣느냐면 얼어서 안 떨어지니까 그냥 덩어리 넣고 물을 이렇게 다 녹아 버렸더라고. 물 넣으니까 그 얼음이 훅 녹는 거예요. 밥을 내가 요새 아주 다리가 아파가지고 밥을 해서 밥 들으느라고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요새 배우는 것이 이유를 대면 안 되는구나. 그냥 아파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수뿐이 없구나. 아프다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아프냐? 왜자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생로병사도 맞는 것이요. 아픈 것이 아프게 하셔서 아픈 게 아니라 내 기운이 빠져서 생이 사망으로 가는 과정이 아픔을 통하여 가는구나. 그래서 저도 설교를 어디까지 할지 그것도 모를 만큼 지금이 마음이 급해져요. 실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질고를 당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어떤 사람의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한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 당한 그 고난이 옥에 있는 영들한테 예수님이 육체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은 부활로 승천하신 걸 보여주는데 그 전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해서 노아 방주 때 죽어 지옥 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소리가 아니고 노아 방주 때에 1년 동안 사람들이 죽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 노아 방주 이전의 모든 영생 얻지 못한 그 영혼들을 사망의 아까 내가 조금 뭐라고 그랬지요? 흑암, 어둠에 그걸 통틀어서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그게 그 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지가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을 암흑 세상으로 성경은 보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요. 베드로전서죠. 네, 저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들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게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은 붙었지만 요 상태가 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요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사람을 한탄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거
고들을 닫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이 여기서 해방되는 것은 노아가 요들보다 좀 선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노아한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기서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것은 저들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노아한테 이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는 의인이 된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속론이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노아 때 옥에 있는 영들은 다 지옥 갔는데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그들보다 월등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왜 월등 낫지 않는가? 그거를 오늘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세요. 1절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창세기 6장 1절. 그 성경을 오늘은 설교를 빨리 끝내려니까 따박따박 찾으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120년만 살게 되는데 요 120년만 살게 되는 요 상태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한테 노아까지도 요 법칙 안에 노아도 요 법칙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보세요. 제가 읽을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2절 다시 읽어보시오,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사랑한 거예요. 노아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노아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성경에서 이게 뽑아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6절 다시 읽어보시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됐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뭐예요? 딸이 난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 딸이 났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4장 15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은 타락한 후를 쓰는 거예요.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고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아주 범죄 살인자가 난 후예요. 그래서 가인이 15절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免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자라도 가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16절이 6장 1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에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요 절을 창세기 6장 1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창세기 5장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가 되게 풀어져요.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요? 저 창세기 4장 16절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요것이 가인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요것이 아내와 동침한 후서부터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걸 그냥 쭉 그러니까 요 딸들이 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17절 4장 17절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꼭 보셔야 돼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처음으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또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또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여기서 라멕이 부인을 둘로 뒀어요. 또요. 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더라. 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었으며 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개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예.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봐요. 들으라. 여기서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그러니까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요. 아내들이지요. 이르되 아다와 요거 한 큰 부인이 셀라요. 이 셀라는 작은 부인이요.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아니 여기 나의 상황. 23절을 다시 읽어보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건 나의 창상을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셀라라고 하는 남편이 내가 남한테 매를 맞고 죽게 생겼을 적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또 그 다음에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마음이 상하여 그냥 젊은 애를 죽인 거예요. 처음엔 매를 맞고 싸워서 죽이고 그 다음에 분이 안 풀려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요것이 창세기 6장 1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여기서 나온 살인자의 후손을 그냥 사람의 딸이라고 이 성경 가리킨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여기까지 설계한 거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요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6장 2절이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도다. 요거는 창세기 4장 15절을 25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셋의 아들들을 다 따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가인이 딸을 낳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은 아벨 대신에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는데 요 씨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5장을 읽어보셔. 5장을. 그러니까 셋의 자손서부터 사람이라고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가인의 자손은 족보도 없고 몇 살 먹은 연수도 없고 살인자라고 한 건 나오고 족보가 없고, 셋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이라고는 단어를 붙이고 족보가 형성되고 나이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을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여기서 때에 이 가인은 이 사람 속에 못 들어가고, 예? 아벨, 노아, 첫사람 아담의 첫째 손이 셋이요. 요때부터 사람이라고는 단어가 붙고, 요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단어가 무슨 하늘의 천사를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내가 세상 말을 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세상 말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을 가리킬 적에 사람의 말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적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성된 법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의 딸은 살인한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노선을,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셋의 자녀로 족보에 들어간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좀 읽어보죠. 5장에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 사람이라고 일컬은 것은 진짜 창세기 4장 16절에는 이 단어를 하나도 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6절의 사람과 창세기 5장 12절의 사람과 연합을 시키니까, 예? 아니 5장이 아니고 6장 2절이지. 예. 글쎄, 요들이 6장에 와서 연합이 되노니까
이것이 네피림이 되고 장사가 되고 요 상태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하면서 요 상태를 후회하고 말으신 거예요. 근데 요 상태가 하나님이 노아 방주로 말미암아 전멸을 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여기서 건져내셨는데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는데도 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고 근심하셔서 노아를 전멸시키다 보면은 지상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만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전멸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셋과 같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셋이 낳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가인한테 죽는 것 같이 요들의 죄가를 위하여 죽고 셋이 부활한 그 법칙대로 당신이 부활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하여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아들 만드실 것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9장에서 11절에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열심히 노아 방주의 고난을 전부 이기도록 만드신 것을 생각할 때, 이 계획은 서리가 물 한 덩어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흐르시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이 그 사건 하나를 명확하게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동서남북에 있고 추나추동이 있고 계속 이 새로운 씨가 떨어져서 이 땅에서 많이 소생하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해요. 노아 때 노아를 전멸시키면 지상은 하늘도 만들어져 있고 땅도 만들어져 있는데 땅에 예수님을 통한 아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들로 와서 노아의 8 식구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아들로 죽고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대속물로 삽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거 하나를 성경에서 터득해서 깨달을 때에 인간의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해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내 거로 만들고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율법은 그 좋은 세계를 내가 하나님같이 변화를 받아서 그 세계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복음 안에서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 변화돼서 점진적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야 도대체 갈 길이 딱 막히고 많은데, 이 열심이 누구의 열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9절을 봐보세요. 창세기 8장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것이 방주의 사건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상태, 8식구의 상태를 써놓으신 거예요.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흡양하시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여 이 번제에 드렸던 짐승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노아가 만들고 기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으로 노아를 보신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따라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노아 홍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정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 안에 악이 그냥 남아 있는데 노아의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하면 노아까지도 죽일 수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에 내 아들을 보낼 것을 창세기 9장 11절에 약속한 거예요. 요거를 못 찾아내면은 성경은 물어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여기 홍수로 다시는 이가 노아 홍수의 법을 지금 노아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노아를 8식구가 죽은 다음엔 지상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적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사야서 53장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 여기 그 말씀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것에서 여러분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원리가, 여러분이 육체로 10년 더 살았다 50년 이건 아무 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내가 육이 있으니까 늦고 가는 거지. 나 안에는 노아한테 약속하셨던 무지개 언약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구약에선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총뿌리가 되고 11절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걸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흐르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참 아들들을 잉태하셔서 출산하여 천국 백성으로 친 아들을, 여러분이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2장 14절을 어디 읽어보세요.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셔. 디도서 김승희 목사님이 오래 앉았으면 다리가 막 저리고 아프들 벌써.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선.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더 높고 나는 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나는 지체가 되셔서 한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일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이 인간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의 열심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 여기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게 너희는 노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은혜를 입어라. 이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줄에 은혜를 내어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이것은 여기서 행하라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너희가 이걸 잊지 말고 밭에다 무수씨를 심으면 무수가 밭에 있는 영양분을 빠먹고 무수가 자라는 거예요. 밭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 우리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생명이 잉태돼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저 천국 군말리 장천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주여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 있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하나님을 불러내려서 복을 받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정착하 계신 거예요. 예수와 나는 분리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영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거냐면 노아를 전멸하고 창세기를 다시 써나갈 것이냐, 노아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만든 창세기에서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엔 모든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그 자식이 예수와 똑같은 아들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할 적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셨느냐 하면은 이 후자에 내 아들을 버리고 너를 내 아들 삼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세요. 뭐 열심 내지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법칙이와 다야.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대신하여 대신. 대신이라는 것은 바꿔치기 해놓는 거예요. 존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같이 되는 거예요. 또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을 못 깨달으면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지상에선 예수님 다음에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사도 바울뿐이 없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대파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를 통하여 봤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성각자가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쓰기 때문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로다. 이 열심도 하나님의 열심을 못 막아낸 거예요. 여러분 관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열심으로 누구를 죽였느냐 하면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세요. 아니,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요게 기억하라. 그 소리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예수를 죽이려 다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죄인 중에 계시라고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노아 안에 있는 죄를 노아가 깨닫고 오실 예수를 예비하신 그 언약을 노아의 8 식구가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이 노아가 천국 가는 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열심을,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열심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만난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봐보시오. 이제 그만해야지. 하도 그냥 저도 이제 설교를 빨리빨리 끝내야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원리를 그렇게 알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보시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네 씨가 여기서 예수님이요. 대적의 문, 공중권세 사망권세를 이기고 공중권세가 가지고 있던 세계를 아브라함이 받고 노아가 받고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받는다는 거. 이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음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속건제물로 주시는 시 25번째는 노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건진받은 것이지 노아가 의롭고 거룩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열심을 통하여만이 이 세계가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오늘도 속건제물의 귀한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세 때부터 예비되셨던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해 놓으시고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는 예수를 죽이기까지 대단한 율법주의였지만 예수님의 큰 긍휼과 사랑을 맛본 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개스하고 나는 이방인한테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창세기서부터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늘의 친아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계시하시고 소원하시고 만물을 통하여 동원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